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영광이라는 얘기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것 이쪽으로 얘기를 몰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조건이 붙어서 설명되곤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이 얘기가 사실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획득된 것인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영광들은 놓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들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신앙에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고, 이것이 어쩌면 이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갖는 내용들을 다 소유하지 못한 채 너무 쉽게 신자된 것, 신자된 축복들을 말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섭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추적을 해보십시오. 신약식으로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누구에게나 신자라면 마땅한 신앙의 내용으로서 허락된 것으로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는 분들이고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지난 시간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귀게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는 것,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가장 큰 핵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요한복음 2장 18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또는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다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으로 연장시키려는 것, 거기가 궁극적인 목표인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들이 시작부터, 구원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은 시작부터 이렇게 설명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갖는 그 엄청난 특권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듯이도 보입니다. 구약식으로는 이렇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묘사된 하나님을 좀 더 찾아보고 신약에서 묘사된 것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참으로 큰 감격 속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을 찾기로 합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사실 원래 사건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왔던 사건을 여기 모세가 다시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묘사보다 지금 모세가 그걸 다시 설명하는 대목이 더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아서 이쪽으로 합니다. 그 사건 자체를 보고 싶으시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했느니라. 여기 묘사된 하나님의 그 표현, 하나님에 대한 모습 중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름 가운데 계시며 흑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뒤에 그 23절에 가면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이렇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멀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가 유쾌하게 느껴지십니까?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이 표현들이 두려운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우리 식으로 표현해서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고 막 빽빽한 구름이 그 산을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 제발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전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있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묘사가 그렇죠? 누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같이 산 자가 있습니까? 그때는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직접 들으면 막 다 죽는 거예요. 모습을 보면 죽고 눈이 머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들으면 고막이 터지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여기 있는 것 같이 불 가운데라는 것이 신약식인 빛을 설명하기 위해 불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불은 뭐예요 여기서? 삼키고 태우는 거예요. 심판이라고요. 구름도 여기 이런 묘사와 함께 나오는 구름을 우리가 뒤에도 쭉 찾겠습니다만 이 구름은 우리가 논하는 이 뭡니까? 클라우즈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 언제나 단수로 나와요. 복수로 안 나옵니다. 클라우드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만 보시면.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됐죠. 그 구름이 그것도 단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구름이 가리웠다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웠다 그래요. 근데 왜 영광이 가리워지냐 말이죠. 왜 그 영광이 깜깜하냐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면 나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그러면 우리 세상식으로 하면 용안을 배웠다 이게 아닙니까? 용안을 배웠다. 여러분은 다 지금 잘 모르니까 2조 말기만 해도 그 말을 저희는 많이 썼어요. 용안을 배웠다. 얼굴을 배웠다든가 얼굴에서 나오는 무슨 광채를 봤다. 그 모습을 봤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영광이 모습을 감추는 것으로 자꾸 드러납니다.
신기하죠? 이런 여기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제 성전은 솔로몬 왕 때 가서야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 출애굽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이미 말하자면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이동하는 동안에 그 성막으로 썼어요. 성전 대용으로. 이사를 늘 다니니까 또 다른 데 가면 걷어서 들고 가서 또 치고 거기 오래 머물면 그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죠. 그 성막을 지었을 때도 바로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성막에 구름이 덮인다고요. 구름이 우리가 아는 이 구름이 덮였다는 뜻이 아니라 영광이 덮였다고요. 그 평행법이라 그러죠. 이제 그 시 같은 걸 쓰면 그런 말을 하죠. 시에서만 그렇지 않고 글을 쓸 때도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면 한 단어를 여러 번 쓰지 않고 단어를 바꿔가면서 쓰는 것을 평행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회막, 성막 같은 걸 지칭하는데 단어를 바꿔 쓴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는 이제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어 공부를 중학교 이상 하면 국어 실력 문제. 구름, 영광. 35절에도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영광, 구름.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찾아보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가리우는 걸로 나타나시느냐 이거죠. 왜 가리우는 걸로 나타납니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가리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으로 가십시다. 거기 이번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52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죠? 영광이 구름으로 된다고 할 때는 구름으로 표현이 돼요. 감추시는 걸로. 아직 이걸 더 확실하게 표현한 데를 보십시다. 시편 18편 812페이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감추시는, 자신을 감추시는 분으로 묘사가 자꾸 됩니다. 시편 18편 10절입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뭐라고요?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담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자신을 감추고 계신대죠. 흑암으로 자신을 두르고 계신대요. 안 보이게 하신다 그래요. 97편으로 가보세요. 97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흑암, 구름, 불, 감추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이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구약은. 왜 그럴까요? 구약이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는 율법적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이에요.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구약엔 복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다 있지만 구약은 성격상 율법적인 성격을 먼저 대표합니다. 율법적인 성격을 대표한다는 건 죄를 지적하는 게 먼저입니다. 율법은 늘.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사귀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이 근처로만 지나가셔도, 근처로만 지나간다는 게 어느 만큼 옆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평양으로만 지나가셔도 우리는 여기서 녹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 10m 앞으로 지나가시니 근처가 아니라 태평양에 배 타고 지나가시니까
서울에 있던 지하실에 있던 우리들이 녹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천한 만물을 주장하시니까 거룩하신 분의 모든 통치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피할 데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면 말씀을 하실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걸 가리고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가 더러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결국 영광이 드러나는 정도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신약이 넘어오면 얘기가 전혀 바뀌어요. 요한 1서로 가십시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냥 분위기가 아주 일신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일신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었고 한국말을 모르겠어요. 보세요.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안 뛰는 사람은 집사 봤나 봤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아니 여태껏 뭐라 그랬죠? 흑암 가운데 계시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며 음성을 들으면 막 까무러칠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신약에 오면 그는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참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소개를 받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소개를 받잖아요. 기독교를. 자꾸 놀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축복이며 우리한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자꾸 놓게 된다고요. 그래서 빛이시라 어두움이 없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게 뭐냐?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귈 수 있다는 얘기가 등장을 한다고요.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거. 사귐이 있다. 사귀려면 일단 가까이 만나야 되잖아요. 뭐부터 제거가 돼야 되죠? 죄부터 제거가 되고 심판받는 상태로는 그 앞에 서서 뭐 사귀고 뭐고 없잖아요. 재판관하고 피고하고 무슨 사귐이 있어요? 법밖에 없죠. 둘 사이에. 법대로 판정 내리는 것밖에. 우리는 지금 사귐이 있다고요. 어떤 하나님과 그렇지 않았더라면 금송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었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리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으로 이제 만난다고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가 판사는 어떻고 무슨 아버지는 뭐는 어때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법적인 관계는 들어올 게 없잖아요. 거기에 이것이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영광이냐를 때 이게 영광이다 이거죠. 이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신자들의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뭘로 얘기가 넘어가나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잘 보세요.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죠?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걸 안 지키면 그 사귐이 어찌 진정한 사귐이겠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만일 남남 사이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신은 얼마치 잘못했어? 무엇을 잘못했어? 어느 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혈육 관계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너는 어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어찌 형제끼리 그럴 수가 있느냐를 묻지요. 그걸 깨우쳐서 형제 관계를 온전케 하며 회복시키려고 그걸 고쳐주려고 그러지,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넌 잘못했으니 죽어라, 넌 잘못했으니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라, 이러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진 않잖아요. 그 구약에서는 잘못하면 형벌이라고 해요. 지진이 나서 죽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다. 지금 신약에 오면 그런 식의 얘기는 없다고요. 더 이상 너희가 이거 잘못한 거 고백해라, 잘못 앞에 돌아와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못 섬기느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형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 된 것을 제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만 요구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 66권을 따져서 최고의 놀라운 선언이 하나 있다면 로마서 8장 1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읽으면서 감격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약에 전혀 없는 표현이. 8장 1절. 다 찾은 내면 읽어야 돼요. 로마서 8장 찾는데 10분 이상 걸리면 전 싫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보세요. 나가서 만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래서 눈을 떴더니 지옥이더라, 이런 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런 일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천국에서 잠수함이 되죠. 면목이 없어 물속에 잠겨있고 눈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잠수함이 되어갖고 천국에 가는 일은 있어도 아무리 잘못해도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한번 믿는다면 개판으로 살아도 좋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게을러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는 없어요. 이제 잘못한 걸 지적하면 네 영광을 입어라, 네 부름받은 부름의 자리에 돌아와라, 이 관계를 회복해라, 왜 이걸 놓치고 있느냐라고 지적, 자식 다오라라는 것을 위해서 지적하고 회개를 시키지, 너 잘못했어, 알아서 해, 다음에 보겠어, 이런 건 없어요. 신자에게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지없이 모든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부부간에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느 것을 이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은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박완용이 되든 뭐 김완용이 되든 뭐이 돼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그 대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것만은 언제나 가능하다고요. 그 잘못했을 때 돌이켜갖고 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지만 내가 그냥 30년 동안 애를 써서 다 복구해서 이제 드디어 왔나이다는 없잖아요. 우리 언제 기도해요? 언제나 죄 져갖고 저기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제자리에 와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적이 없잖아요. 제자리에 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형님 같고 죄 졌을 때만 아버지 하네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때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아닐 때뿐이라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늘 들으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외우기도 좋게 333페이지. 성경 중요한 단어는 외우기 좋은 데다 꼭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안 보는 거예요. 또 누구나 잊지 말라고 516 이렇게 됐어요. 5장 16절. 혁명의 장절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어떡해요. 외우기도 좋고.
옛날 사람들이 보면 지혜가 있었어요. 그죠? 이 오인님 날 걸 알고 5장 16절에 이걸 기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권면이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더니 기뻐해요? 눈물이 나는데도 기뻐하고 가슴이 막 내어지는데도 감사해. 그거는 자기가 분발하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앉아서 우리가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나? 얼마나 감사하나? 얼마나 뛰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뛴 횟수대로 상을 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말이 뒤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성경 말씀의 어려운 점은 이것이 적어도 국어 교육이 어느 이상 돼야 돼요. 문교부 혜택을 몇 년 이상 받아야만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냐? 일부러 어렵게 한 게 아니라 내용이 깊어서 그러죠. 그럼 뒤에 있는 말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되죠. 항상 기뻐할 것이 있게 하겠단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듣겠단 말이에요. 잠시도 쉬지 않고 늘 귀를 기울이고 있고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계신다고요. 범사에 감사.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그 할머님한테 제가 이런 간증을 듣고 참 많이 감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불을 꿰매시다가 약간 그 마음에 집히는 게 있어 무슨 다른 일을 하나 하고 와서 아무리 찾아도 바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불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모르는데 심각하잖아요. 덮고 자다가 뒤집어 쓰고 자다 눈 있는 대로 내려오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바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면서 손을 이렇게 딱 피는데 뭐가 따끔하더래요. 응답도 빠르시죠? 저는 그 기도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셔서 또 그러지 마시고 내용을 알아들으셔야죠. 내용을. 바늘 잃어버릴 땐 기도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참 갑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편을 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그분이 함께 하시느냐 하면 항상 기뻐할 것이 있고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래. 그러니까 늘 귀를 아예 이렇게 우리한테 고정시켜 놓으셨고 눈을 고정시켜 놓으셨다고요. 우리 머리칼까지 다 씻었다니. 범사에 감사하게 한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우리와 가까운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묘사도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기 때문에 언제나 그 조건이 늘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표현됐던 하나님과 신약에 표현됐던 하나님의 차이가 나보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뭡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지금 기도 내용들 아닙니까? 내 영광을 저희에게 줍니다. 내게 주신 영광.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그의 모든 기도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이 그 영광, 그 특권,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서로 모르니까 시침이 떼고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지난 일주일간도 별나별거 다 하면서 살다가도 그럴듯한 얼굴로 하고 오시면 하나님 또 여러분의 찬송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고 있고 허락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열심히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죠. 요한복음은 처음에 뭘로 시작했었는가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이 그래서 처음부터 빛부터 시작을 하죠. 말씀 그리고 빛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드디어 드러내려 오셨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드러내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와 앉아있는 우리의 특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여러분이 점검하실 때 가장 소중하게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귐에 관한 얘기를 해나가면 무슨 단어가 꼭 등장할 수밖에 없죠. 사귐에 관한 얘기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꼭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흉벌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사랑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귐의 문제고 사랑을 나누며 그 기쁨과 충만의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설명으로 자꾸 등장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죠. 무슨 짜짜로니 같이 됐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여기 놀라운 선언이 하나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들은 가장 외우기 좋은 데 있다. 로마서 8장 15절 8.15 해방절입니다. 이거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무엇부터 생각이 나죠? 이러다 내 한 대 터지지. 이것부터 생각이 나죠. 이거는 출애굽기예요. 신의 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애인이 내가 잘못하면 사랑하는 애인이 속이 상할 텐데 그 삐쳐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 약속을 언제만은 꼭 지키죠?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만은 그때는 시간 약속을 꼭 지키지 않습니까? 주목사님 그때도 안 지켜요. 오죽하면 그때는 그렇다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안 왔다고 해서 삐쳐버리진 않죠. 걱정을 하죠. 무슨 일이 생겼을까? 전철이 빵꾸 났나? 뭐 온갖 생각이 다 나죠. 뭐.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지. 아이고 이제 난 오늘 눈알이 뽑혔다. 이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뭐냐고요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얼마나 신앙 형태가 그래서 난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난 망고땡이 아래고 편안하고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을 땐 신앙이 약화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 보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공포의 문제라고요, 아직도. 두려움으로 바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요.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을 우리는 놓치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뵈며 그와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동참함을 받으며 그 영광을 배우며 그 기쁨을 받으며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는 이런 일들을 하나도 안 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난 잘못 안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내 마음대로. 이것이 전부라고. 잘못하면 얼른
자기가 속으로 생각해서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해서 대차 대조표를 맞춰가는, 아닙니다. 이 결산 공고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을 하십시오. 성경은 이런 요구들을 해요. 에베소 5장. 어디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에베소 5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를 아셔야 돼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러니까 더 이상 하인도 아니고 종이 아니라고요. 잘잘못을 법적인 차원에서, 심판적인 차원에서 묻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녀. 뒤는 무슨 말이 나와도 그다음에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래. 하나님을 본받는 건 남한테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을 모여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목청을 높이고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신 것 같이 범사에 항상 한순간도 우리 혼자 있는 시간 없이 함께 하시는 이로 지키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고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감사거리와 찬송거리와 소망이 다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경외할지언정 범죄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까봐 걱정하는 믿음 없는 자리에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뜻과 정성과 사랑을 기울인 대상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범죄하는 것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걸을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에 굳게 선 자들로 만드심으로 하나님도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